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으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역전을 꿈을 꿉니다. 인생에 참 힘든 경제적인 힘든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이 권세적인 권력적인 힘든 상황에 있거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인생 역전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공부를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을 가져보기 위해서 열심히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가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은 없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이 간절함이 있다 보면 정말로 인생이 그렇게 확 갑자기 역전이 됐을 때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전을 되는 인생이 산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그것을 자꾸 오해하게 되면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찬송이라고 부르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 대군을 끌고 와서 공격해 올 때, 히스기야가 참 처음에 1차 공격해 왔을 때는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벗겨가면서 타일러 가지고 보냈는데, 두 번째 오니까 이제는 뭐 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엔 어떻게 해요? 사네립이 써온 조서 가지고 이사야한테 줘서 그거 성전에다 깔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이 일로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대군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네립도 자기 고국에 가서 자기 신당 앞에서 아들에게 죽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인생을 역전시켜 버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소고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자굴까지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까지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드라마틱한 역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전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역전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런 역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문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모습 속에 우리는 뭘 봐요? 역전의 하나님을 보지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시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시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하셔서 이기기도 하시는,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35절부터 우리가 읽은 38절까지의 모습은 어때요? 전혀 역전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35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차히 풀려나기 위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뭘 했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뭐 했겠어요? 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순교했을 수도 있겠죠. 순교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들은 뭘 봤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게 뭐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역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확 바꿔놓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살고 싶어요? 부자. 근데 내 현실은 어때요? 나사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사로를 부자와 같아 더 부자 되게 하셔서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던 저 나사로, 저 부자의 큰 코를 눌러주게 해주옵소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찬송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역전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정말로 역전을 주셨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요,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전을 주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역전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잖아요. 이거 다 말하려면 시간 부족합니다. 욥기도 보세요. 욥이 얼마나 인생에 파랑만장합니까?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저는 제 욥기에 보면 그 친구 세 명도 그렇고 엘리압도 그렇고 너무하지만 그 중에 제일 욥의 마음을 찢었을 사람이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너 아직도 하나님 믿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다고, 욥한테. 아니, 분명히 와이프도 그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자기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남편을 향해 그런 말을 할 때 그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그런 말하는 걸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 마지막에 가면 41장 40장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전을 주시잖아요. 그에게 다시 자식을 주시고 그 모든 부를 다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인생의 전반부가 이 땅이었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부인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역전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역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역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역전. 그래서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도 그런 역전을 경험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한나가 1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보호자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찬송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만이 찬송을 배웁니다. 성경에 이런 찬송을 배운 여인 4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디엄, 그리고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이 4명의 여인이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그 여인들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미디엄이 언제 찬송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라고 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 같은 길, 그리고 광야와 같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은 다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계획이 있으니까 가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무계획으로 가라고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그러시는 거고, 홍해 밑에 바다에 길을 내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으면 너희들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미디암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했고, 드보라도 하소랑 야빈이 철병거 900승 가지고 왔을 때 그 철병거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갖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야빈 누구예요? 드보라 말고 그 여자 누구예요? 여자가 그냥 살적을 꿰뚫어하고 죽이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철병거 900승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비 내리니까 진흙대니까 철병거가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오히려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낳게 하셨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못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뿔은 영광과 힘의 상징이에요. 내가 아이를 못 낳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인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분인 나라가 나를 무시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하셨다? 높여주셨다. 그래서 내 원수에게 향하여 크게 입을 열 수 있게 되었다. 무슨 입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한나가 이거 언제 하고 있는 찬송인 줄 아세요? 한나가 지금 이거 언제 하는 찬송이에요? 그 위에 한나가 누구를 드렸어요? 사무엘.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 젖대기를 5살이 뗀다 그래도 애가 없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애를 줬다고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네. 그러므로 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때 같은 나보다도 더 귀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 때문에. 나는 이 아이 때문에 기쁘고 이 아이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기쁘고 여호와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라고요. 레아가 자기 동생 라헬이 이쁜 거 알아요. 자기 남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계속 연달아 주는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4번째 아들이 뭐예요? 유다. 레위라는 이름도 연합이라는 이름이고, 루벤, 시므온, 레위,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남편이 이제는 나를 돌아봐 주리라, 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남편 사랑받는 거. 아니 요즘이야 이런 일 있으면 여자들이 남자를 뻥 차버리죠. 야 저로 가, 너 말고 없다. 그런 길이야. 그럴 텐데 이때는 아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남편 사랑 받아봤으면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이를 4번째 낳으면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고요. 유다라는 이름이 뭐예요? 나의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았었는데 레아가 아이들을 낳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뭘 깨닫게 돼요? 내가 남편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 바라보고 사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한나도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서 불임났 때문에 괴로워하던 인생에서 그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심정이 통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양육하고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아이 때문에 기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나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아이가 있고 없고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 아이 하나 있고 없고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레아도 이 남편 하나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우리도 돈이 있고 없고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게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고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을 한번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고백이 한나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한나의 찬송과 하박국의 찬송이 똑같은 찬송이라고요. 미리암의 찬송과 한나의 찬송, 드보라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 다 똑같은 찬송이에요. 다윗이 찬송하는 다윗의 찬송도 똑같은 찬송이에요. 왜요? 전부 다 누구의 구원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그 워딩은 단어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다 똑같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은 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소출이 있든지 없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요? 나에게 이제 크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게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했던 말이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찬송이에요. 다르게 찬송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송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찬송을 하는 거, 이것도 찬송이지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즐거운가? 한나가 처음에 사무엘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노래, 그런 고백 부르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한나의 예배의 대상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의 예배의 대상이 자녀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녀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 모든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만나 역전되어 한나와 같이 이런 찬송 불러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만 자유를 누리나요? 아니요. 자녀들도 자유를 누려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4등 영화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영화 제목이 4등이에요.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아주 유익합니다. 수영하는 큰애 매 맞고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랬잖아요. 그 교회 권사님한테 가서 좋은 코치 소개해 주세요.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너 아들 힘들어질 수 있어. 괜찮다고. 난 그 엄마의 그 대사가 잊혀지질 않아. 내 아들의 눈물은 아들의 트로피로 가릴 거라. 와, 저는 거기에서 전율을 느꼈어요. 애가 죽든지 말든지 트로피만 딸 수 있다면. 와, 여러분,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애가 어떻겠습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수영 포기하고 도망가니까 이제 둘째한테 집착을 해서 과외선생 붙여놓고 공부해 막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 그랬다고요? 형이 다시 수영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엄마가 되면 집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집착하니까요. 왜요? 예배의 대상이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자녀도 아니고요, 예배의 대상이 남편도 아니고요, 예배의 대상이 아내도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레아에게 가르치신 거고, 한나에게 가르치신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른 무엇 때문에 좌우지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자유로워지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노래하면서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 되시며,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다윗은 그 하나님만으로 항상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론 머스크를 부러워한다고 일론 머스크처럼 죽어다 깨도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는 세상에 하나예요. 둘이 없어요.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모두 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셨고요, 모두 다 출세하셨어요. 출세가 뭡니까? 말 그대로 날 출자에다가 세자가 무슨 쎄요? 세상 세자 아니에요. 세상에 나오는 게 출세예요. 출세하셨잖아요. 한문의 출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 다 뭐 한 거예요? 출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뭐 한 거예요? 출세하신 거예요. 아니 뭘 얼마나 더 출세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찬송하며 이 땅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탄식하며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한나가 그거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됐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할 겁니다. 이 워드플레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그냥 깊은 수렁의 늪에 빠져가지고 계속 여전히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인 것처럼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셔서 역전되셔서 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제대로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야, 이거 한 번 살다 끝날 인생인데, 우리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 번뿐인 기회인데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나? 한 번 믿다 갈 건데 대충 믿다 가면 얼마나 후회 남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믿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래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후회밖에 안 남자. 오죽하면 그 칼럼에, 그래, 제가 예전에 신부 무슨 칼럼에 껄껄껄 그러고 죽은 아버지 얘기 들었잖아요. 아들들이 왜 이렇게 운나고 갔더니 그때 사과할 걸, 그때 사랑할 걸, 그때 뭘 먹을 걸 껄껄껄 그러다 간대잖아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나와 같이 이런 놀라운 심정이 통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변화된 게 인생 역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아멘. 오만한 말, 교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잘됐다고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나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적수였던 분인나에게. 너 좀 잘된다고 그렇게 의시되더니 지금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평정가하여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세옹지바라고. 그 유래가 참 재밌잖아요. 청나라인가 어떤 노인이 말 하나 데리고 왔더니 말이 도망갔어요. 시골 사람들이 다 아우 어떡하냐고. 근데 또 나갔던 말이 새끼 쳐갖고 왔네. 그래갖고 2마리에다가 새끼까지 끌고 왔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 근데 또 그 말 타다 아들이 다리 떨어져 부러져 버렸어. 그리고 다리가 절어. 아우 어떡하냐. 전쟁 났어. 다 몰려가는데 아들은 다리가 절어갖고 안 가. 그렇게 막 인생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하던 것도 그게 흠이 될 수 있고요. 흠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서울 땅덩어리는, 그 좁은 서울 땅덩어리 왜 이렇게 비쌀까? 비쌀려면 좀 우리 손나래 집사님 고향이나 좀 비싸지면, 우리 김명주 권사님 거기나 좀 비싸져서 거기 인천공항 같은 국제공항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냥 이 영종도 땅 뭐 볼 게 있다고 그냥 공항 하나 생겨가지고 달랑 공들었는데 공항 하나 생겨서 그냥 땅값 올라온 것 빼고 뭐가 있어요? 아니 여기 영종도 땅이나 녹동 땅이나 서울 땅이나 땅이 다릅니까? 땅 크기가 다르니까 땅 흙 색깔이 다릅니까? 색깔은 좀 다를 수도 있겠네.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괜히 막 이렇게 됐다가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인생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그런 너희들 하나님께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한나가 분인나하고 자신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에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몇을 낳아요? 7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뭐 후에 하나님께서 자식 아들하고 딸 주시긴 하지만 7은 아니거든요. 근데 7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셨다. 그러니 분인나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녀를 많이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그게 분인나가 갑자기 병들어서 약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네가 부럽지 않다 그거예요. 내가 네가 그 누구예요 그 가수 부럽지가 않아. 그거 그 남자의 가수 그거 불러내. 아무튼 한나가 장기야보다 먼저 이 노래 부른 거예요. 난 네가 부럽지가 않아. 너는 자식이 7 있든지 말든지 나는 부럽지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한나가 6절과 7절에 뭐라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셨다가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포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왜요? 내가 그렇게 분인나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순간에 높이시는 거군요.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될 때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답을 알고 있으면 지금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답을 모르면 끝이 없는 줄 알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 1260일인가 1300 몇십일 그 나오잖아요. 11장에. 그거 왜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00일이든 2000일이든 3000일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며칠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몇 달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로마에서 지금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왜? 너희들의 고난도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왜요? 지금 고난을 당할 때는 끝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복귀한 김보승 아마 들어가면서 자대 마크 보이기 시작하면 탄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고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들어가는 게 싫어질 거예요. 끝이 없는 것 같아. 하루가 1000년 같아 정말. 너무도 안 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체감할 거야.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방부시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달아놔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간다 그랬나요? 네,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끝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에 어려움 당할 때는요 정말로 이거 안 끝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답도 없는 것 같고 너무 괴로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아시지만 우리 어려운 일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끝이 없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 할지라도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나서 즐거움으로 바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욕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완전 폭삭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다시 확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창대케 하시리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더 폭삭 망해서 더 지질이 궁상이 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 금방 갑니다. 오죽하면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이제는 엄마보다 커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한 달도 안 된 그 아이를 싱크대에서 시켰어요. 작으니까 싱크대에서 따뜻한 물 틀어놓고 거기서 목욕시켰어요. 그 이제 싱크대에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요. 국교도 안 들어가요. 금방 가더라고요 인생. 그런 인생에서 우리는 곧 있으면 주님 만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새벽에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어디 밖에 서 있다? 문 밖에 서 있다. 여러분, 저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루에 아침에 몇 번이든 방문을 열 때, 아니면 현관문을 열 때, 회사 문을 열 때, 교회 문을 열 때, 무슨 문을 열 때든, 차 문을 열 때든, 무슨 문을 열 때든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신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이 절저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어 있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기서 한나가 말할 때 이 당시에는 한나와 분인나, 적수의 관계 속에, 그 분인나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존재. 그래서 이 다음에 비교되는 게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그 다음 비교되는 게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 그렇게 비교급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설명되면 돼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산산이 깨어지게 하실 것이며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뭐 하신다? 높이신다. 이게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나가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할까요? 성령에 감동돼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우리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며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마리아의 찬송이라고요. 이거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한나가 찬송했잖아요. 높이시며 낮추시고 낮추시며 높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산산히 깨뜨리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한나와 같은 이런 놀라운 찬송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은 이런 놀라운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그 부요를 가지고 그 부요를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사람.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눌리거나 종되어 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그래서 이런 진리와 복음을 진짜로 믿게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은 초연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조금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서울에 있을 때 가끔 제가 설교 때 예를 들었어요. 그 안용 목사님 큰 따님이 호주에 유학하고 돌아왔을 때 그 호주에서 만난 친구가 아랍 친구가 하나가 놀러 왔었어요. 근데 걔가 좀 아랍 애들이 좀 잘 살잖아요. 오일머니가 있어서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트북이 정말로 고가의 노트북이 있었어요. 제가 딱 봐도 와, 진짜 탐날 만한 진짜 비싼 거였는데 그 교회 유초등부회가 막 가다 그걸 퍽 쳤는데 이게 툭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고장이 났어요. 박살은 났는데 부팅도 안 돼.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랍애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신의 뜻이라고.
걔 알라 믿는 애인데, 알라 믿는 애가 그런 말 하니까 조금 멋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나는 만약에 그거 한 10분의 1만한 노트북도 떨어져서 만약에 깨졌으면 얼굴 먼저 기계 구겨졌을 텐데, 괜찮다고, 알라의 뜻이다. 반할 뻔했어요. 왜 그래요? 애가 돈이 좀 많아. 이거까지 고치면 되지 뭐. 아니 사면 되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플러스 걔는 알라를 믿었던 거예요. 진짜로 알라를 믿었던 거예요. 알라가 신은 아니지만 그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만 있어도 그 정도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셔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왜 세상 앞에 주눅 들며 살겠냐고요. 세상을 다스리며 살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묶여있다가도 그 아그리파 왕이랑 벨릭스 앞에, 여기 묶인 사람, 묶인 거 외에는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벨릭스가 네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성도는 세상 앞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 사람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악인들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동상권에서 손가락 발가락 잘라가면서도 거기를 왜 가냐고요. 저는 돈 준데도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가요. 왜요? 거기에 미쳐 있으니까요. 미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미쳐 있는 거고 거기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 찬송과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송 부르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다 있다 사라질 허망한 것들에 너무 좌우지되지 마세요.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인생은 입김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인생은 입김이다. 저울에 달아도 무게도 되지 않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입김에 불과하다. 아무런 무게도 나가지 않아.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시니 달아보고 달아봐도 부족하다. 그래서 너는 심판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통과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늙든 인생이 덧없단 말 안 하는 겁니다. 인생이 허망하단 말도 안 해요. 왜?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요. 천국 소망이 더 뚜렷해져 가요. 그러니까 인생 끝을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솔로몬이 깨달았던 전서도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깨달아서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천국 간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간증 아닙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깃털보다 가벼운 인생의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서 그 정말 인생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깨닫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